이제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들어가 볼게요. 한번 이 성경 차근차근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이스라엘 장자. 자, 잠깐, 이스라엘이 누구죠 여기서?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장자 로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로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왜 침상이 더럽혀졌는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조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여기 등장인물이 나오죠. 루벤 나왔고 유다가 나왔고 요셉이 나왔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서 장자는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재산의 축복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야곱의 아들 중에 3명으로 나눠집니다.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12명의 아들의 장자권이 분할이 돼요. 첫 번째로 출생 서열적인 장자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서열로 제일 큰아들로 태어난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이 많았는데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 때문에 너는 그냥 태어난 것뿐이야, 큰아들로. 이런 서열적인 장자권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두 번째로 혈통의 주권적인 장자권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보면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장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유다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주권은 이제 유다에게 넘어갔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왜 그랬는지 뒷부분에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분적인 장, 이거는 축복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두 몫의 축복을 가져가는 명분의 장자권을 읽으셨죠? 요셉.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렇게 장자권을 3개로 분할해 가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 이제 이 설교를 넣어놔야 내용을 넣어놔야 오늘 설교가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저자 모세는 창세기 37장부터 애굽에서 거주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훗날 가나안 땅의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요셉을 소개합니다. 기억나시죠? 37장에서 요셉 나오다가 38장에서 잠시 멈추고 유다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이 39장으로 이어져 가는데 읽기만 하죠. 시작. 이 과정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곧 주권적 장자를 등장시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이어지는 구속사 혈통의 핵심적인 인물을 주목하게 합니다. 유다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인정을 받아 인간의 탐심으로 만들어 놓은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며 세상을 풀어가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3가지 나오죠. 혈통의 주권적 장자를 가진 유다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정함이란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빨리 고치는 회개의 겸손이란 지혜가 있었습니다. 차별 없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 존중 신앙이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를 가지고 복잡한 세상을 풀어가서 다윗의 자손이 되고 다윗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간 지혜가 있었던 것이 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장미영교회는 유다가 보여주었던 인간의 탐심으로 만들어 놓은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며 세상을 보러가는 지혜를 실천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진노마저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공정함, 또 회개하는 겸손함, 생명을 존중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잘 풀어가는 지혜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공정합시다.
다시 공정합시다. 다음 하나, 회개하는 겸손을 가집시다. 생명을 존중합시다.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사람이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37장에서 시작했던 이 요셉에 대한 내용이 39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하나 붙였습니다.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오미하고 신비한 섭리를 이렇게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누군가 했더니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제가 늘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다. 저는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그냥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이다. 나한테 멈추면 안 돼. 그러면 고이면 썩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한다? 흘려보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고?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사람인데 나에게 주신 거 있으면은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권사님 받아, 내가 받으면 집사님도 받으면 내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심령이 있었고 내 양심이 있었고 굳어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 뭐라고요? 오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 맥주 감사절 선물로 축복의 사람이다. 아멘. 축복 한번 하시죠.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이야. 거기 요즘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 기분 나쁠까? 희관아, 어떻게 사모님 머리 쓰다듬으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쁘지? 자, 여기 우리 애들한테 너는 축복의 사람에다가 한번 어른들이 한번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줘봐. 시작. 아유. 우리 저기 송기사님 땀인데 누가 좀 한번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다 한번 시작.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어른들은 머리 쓰다보면 기분 나쁘겠지. 어른은 어떻게 다 이렇게 등을 이렇게 탁탁 두드려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아이고, 금방 여기 써있네. 나 축복의 사람. 이게 요셉의 닉네임이에요. 제가 붙인 별명이에요. 다른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 보다가 요셉은 축복의 사람인데 이 요셉의 축복의 사람은 내가 축복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축복의 사람이 어떻게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본문을 이제 내용을 통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밑에 이상한 것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시보리어 본문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또는 조말을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뜻이 이제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러나도 할 수도 있고 그때에도 할 수 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네, 2절 말씀인데요. 이제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요 설교 내용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린 몇 차례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셔도 돼요. 여호와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신이시죠. 약속하면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할 때는 거기다가 여호와라고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계약의 문제가, 언약의 문제가 아니고 창조의 섭리, 이걸 말할 때는 하나님을 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여호와라는 말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그의 아버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잘해도 밑에서 올라가라면 잘 안 돼. 아버지가 누구? 이거 봐, 잘 안 돼. 이게 참 신기하지. 사람이 머리가 좀 이상하게. 야,
자,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 야곱.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그거예요. 그 증조 할아버지부터 더 약속했던 것을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다가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 창조하겠다면 만약에 창조주를 쓰시는 하나님께서라고 했을 텐데,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이루어줄게 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 장미용 교회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오늘 만나고 가십시다. 이 맥추감사절에 약속을 꼭 지키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맥추감사절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과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란 여호와든 그냥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알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 때가 혹시 언제인 줄 아시나요? 아까 그러나 그때 얘기했었죠? 어느 때에?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답을 만들어놨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가장 비천한 인생이 되었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아시죠? 37장에서 형들에 의해 가지고 팔려갔잖아요. 그때, 그래서 앞에 제가 이 문장에 히브리 와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만들냐는 건데, 그러나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노예로 잡혀가서 형들에게 버림받았으나 그러나, 아니면 노예로 잡혀가 있는 가장 비참한 그때에, 이렇게 다 통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함께할 그때가 언제냐면 네가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을 그때,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노예로 갔을 이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언제 함께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할 때.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네 어쩌네 힘들고 죽네 사나네,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한테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막 이럴 때는요, 여호와라는 단어 안 나오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뀌고 39장에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그때 처음에 딱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노예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장미교회 희망을 받습니다. 아, 내가 노예처럼 비참한 인생에 처했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가 잘 나간다, 똑똑하다, 나 꿈꿨다,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너 고생 한번 해봐라서 뭐 여기다 굴리고 저기다 굴리는데 정말 비천한 노예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종이다라고 생각할 그때,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드시나요? 그때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배운 게 많아, 나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내가 가장 비천에 처했을 그때, 내 인생이 가장 고달플 그때, 내가 공허할 그때 얼마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해 17살짜리가 그 먼 사막길을 이끌려가지고요, 알지도 못하는, 뭐 말이 통합니까? 이집트어라고 통하겠어요? 안 통합니다. 말도 안 통해. 환경도 달라. 그것도 뭐 높은 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 있어서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그 삶이 공허하고 얼마나 그 삶이 답답하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제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셉아,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미교회도 그럴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옆 사람은 그렇게 해보실래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그냥 대원자라고 생각해서 아무개야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러면 기분 나쁠까? 아, 이게 젊은 사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그러면 전달하는 거라,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죠. 시작. 아시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여기서 울었잖아요. 이 본문을 보다가 묵상하다 울었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노예로 전락했을 때, 내가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고 그저 구박받고, 구박땡이잖아요. 다음에 이집트에 가서 종이 됐으니까 어린애가 구박땡이지 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함께 하셨다. 모세는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장미옥교회가 그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에? 내가 가장 비천에 처했을 때, 내가 가장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그래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때는 함께 해주셨구나. 내가 잘 나가고 똑똑할 때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곤고하고 힘들어서 어찌할 모를 때, 내가 눈물졌으며 도움을 요청할 때, 낮은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손 내밀어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장미용교회에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인데요, 그 다음 부분이, 중간 부분의 시작.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미옥교회 축복이 맞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왜 형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해진 겁니다.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술수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배운 게 많아서, 인맥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소년권사 찬양에도 세상 사람들은 알고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행복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형통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인맥을 쌓아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능력을 쌓아야 되면 형통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17살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말도 안 통해요. 뭐 배운 게 뭐 있어요?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미연께도 그래서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축복 한번 하시죠.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집니다. 시작. 형통하다는 단어를 제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 빨간 글씨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에 의해 요셉 개인이 계속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형통하다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더니, 하나님에 의해 요셉 개인이 계속, 개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수이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자기 혼자 막 잘 되는 거야. 이게 계속적으로 지켜봤잖아요. 본문 말씀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저 녀석이 잘 가는 거야. 혼자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라 이게요. 저거 봐라. 제가 잘 되지? 말도 안 통하는 녀석, 뭐 키도 뭐 별로 크지 않고 뭐 나이도 먹지도 않는데 이상하네. 저 녀석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 되네. 여러분, 우리 장미옥교회 개개인이 잘 되기를 바라요. 개개인이 계속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잘 되세요? 계속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셨죠? 계속 개개인이 형통해야 돼요. 부러워할 것 없어요. 나 개인이 잘 되면. 우리 집사님들 아셨죠? 모두 다 개개인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비천에 처해있는 내 인생을 아신 하나님이 개개인이 잘 되도록 계속 잘 되게 합니다. 옆 사람의 축복 한번 해요. 당신 계속 잘 되세요. 거기 중에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한다고 합니다. 이게 형통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나간다, 발전한다, 돌진한다, 달려든다, 이 말이 형통한다는 말인데, 의도했던 바대로 만족스럽게 성취해. 지금 요셉은 누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뭔 일을 한다고? 가나안 땅에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대로 이 아이가 막 돌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족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돌진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이 돌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누가 만족하시도록? 누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아셨죠? 아멘을 세게 하는 거 보니까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이건 어디 있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 마음대로 잘 돼, 내가 잔 대로 잘 돼야지, 내 뜻대로 잘 돼야지. 그래 봐요, 안 풀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만족하신 대로 가면요, 인간에게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요셉이 고난받고 있잖아요. 이집트라는 곳에서 아버지 떠나서 저도 이렇게 일찍 부모님을 떠나보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이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옆 사람이 권해요. 고난도 이깁시다. 어려움도 이깁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신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손주 녀석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느끼는데, 새벽과 저녁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데로서 돌진해 나가고 있구나,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이게 디딤돌이구나, 이게 징검다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이 고난과 함께, 어려움과 함께 휩싸여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만족하신 대로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돌진해 가십시다. 어디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족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거의 다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 읽어볼까요? 그리고 요셉은 그의 주인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집을 위한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만족한 데 잘 되는데, 그 덕분에 누가 덤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 옆에 있는 보디발이 축복을 받는 거야. 이게 원래 하나님 보디발을 축복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만족한 대로 갔는데 이게 덤에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만족한 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다 보면 누가 축복을 받아? 우리 교인들이 그냥 덤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만족한 대로 나가다 보면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같이 붙어 같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우리 장미옥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냥 그런데 여기 보고 제가 이 정도 잘 나가면 대외적으로 활동할 것 같은데,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는 겁니다.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제가 묵상력이 좀 딸려가지고 두 가지만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이제 보디발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집 밖에다 내보내지 않는 거야. 밖에 나가서 얻은 일 시키고 힘든 일 시키고 농사일 이런 거 시키지 않고, 야 요셉아, 너는 여기만 있어, 여기만 있어, 내 옆에만 있어,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자기가 맡겨진 일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신실하게 일을 감당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이라든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지 하지 않고, 야, 너는 내 밑에만 있어, 내가 다 맡겨놓을 테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맡겨준 일은 소홀히 했지 않더라는 얘기. 이게 바로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 하나님 축복 주시고 잘 나가니까 다른 데다 신경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때가 뭐냐면 잘 나갈 때가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 빗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축복 한번 하시죠. 잘 나갈 수도 교회 잘 지킵시다.
아니 그냥 앵무새처럼 혼자만 하지 말고 좀 권해봐. 권해봐. 잘 나갈수록 우리 장미옥교 잘 지킵시다. 축복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일합시다. 다시 한번 축복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일합시다. 하나님이 이제 축복 주고 그랬더니 이제 주일날 슬슬 빼먹고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어렵고 힘들 때는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더니 제가 이 설교를 하시는 자신 있게 설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있으면 말 못해. 꼭 그 사람 보고 설교하는 것 같으니까. 축복받았더니 골프 채매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간다고 그러고 잘 나가더니 등산 간다 해외여행 간다고 이러면 안 돼. 그럴수록 어떻게 하자? 주의 일에 열심히 하자.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밑에를 좀 읽다가요 신기한 구절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별건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구절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막 어쩔 줄 몰라서 기뻐하거든요. 보세요. 이 집안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5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읽어만 가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는 누구의 보디발이잖아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녀석이 손대는 거다 잘 되네. 너 이거 하나 맡아보라. 잘하네. 너 이거 또 하나 맡겨봐라. 그랬더니 잘하네. 야 그럼 우리 집 다 맡겨줄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한 그때부터 집안이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 절이에요. 같은 이제 5절에 있는 내용인데 일부러 제가 색깔을 구분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간 성경인데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다 맡겨놓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보디발레스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그 집안이 잘 되게 한다는 거죠.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 서술적인 것 때문에 문맥이 우리나라의 문법 때문에 이렇게 서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한번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바뀌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요셉을 위하여. 그러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는 모든 소유에게 임하였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가 미치는 모든 무보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입체화하면 시켜봤습니다. 다 깨져버렸네. 히브리어는. 그건 사용없는 얘기야. 지원을 놔주는가 보죠. 저기서 포인트가. 보세요.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문장이요. 잘 보세요. 가운데 요셉이 있고 양쪽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모세는요, 지금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가운데 요셉을 세워놓고 양쪽에 여호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다가 신기한데 이거? 나 박래성 목사를 세워놓고 여호와의 복이라는 수호신이 여호와의 복이 양쪽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딱 끌어안아 주는 거야. 이게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 호의를 해준 거야. 양쪽에서. 이게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성막에 보면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야.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뭐야?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양쪽에서 여호와의 복이 양쪽에서 수호하듯이 끌어안듯이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야, 이걸 보는데요, 제가 마음이 뜨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가운데다 놔두고 여호와의 복을 양쪽에 놔두면 나를 호위해주고 있었고 나를 끌어안고 있었구나. 우리 장미옥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장미옥을 가운데다 두고 양쪽에 여호와 복이 우리를 수호하고 있으며 끌어안고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 여러분의 개개인의 말씀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다고 했잖아요. 나를 중간에 세워놓고 요셉을 위하여서, 왜 요셉의 앞으로 나라를 챙겨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형제 70명 형제, 사도행전에서는 76명이라고 하는데 그 형제들을 데려다가 나라에 200만 명이 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호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미형께는 호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호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막 끌어안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보다, 이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호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끌어안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끌어안아 볼 수 있는 한번 끌어와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끌어안아 주십니다. 한번 해보죠. 남녀 간에는 곤란하고. 자, 한번 해보세요. 오늘 목사님 별거 다 시키네.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그럼 한번 끌어안아 줘봐자. 하나님 이렇게 끌어안아 주십니다. 좀 해봐. 정말. 목사님 이게 신나가지고 설교 준비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여기 봐, 큰딸이다. 막 끌어안으라고 그래. 또 아멘이래. 다행이야, 여기 둘째가 없어서. 지금 이걸 영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를 다 끌어안고 있었어. 여호와 복으로.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 잘 지켜야지. 그래서 가정 총무의 직분을 잘 지킨 겁니다.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들, 직분 잘 지키세요. 장로님들, 장로 직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수집사님들, 직분 잘 지키세요. 네, 이렇게 말하니까 못 지킨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데 주마가 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더 잘하시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여기만 권사님이구나. 이건 참. 권사님들, 이제 몇 사람 더 생겼네. 직분 잘 감당합시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가정총무, 노예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가정총무를 잘하겠더니 하나님이 끌어안듯이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 잘합시다. 직분 잘해요? 한 번 더 권합시다. 직분 잘 감당합시다. 세게 좀 얘기해봐. 직분 잘 감당하이소. 시작.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내용 그대로 이제 설명드린 거 넘어가시죠. 네, 이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나 신분이 비록 힘겹고 비천하게 여길지라도 명문적 장자권을 가졌던 노예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미연교회를 위해 가정, 직장, 사업장을 위해 진실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면 여호와의 복이 양쪽에서 호의하고 양팔이 되어 품어줍니다. 명문적 장자권을 가진 요셉이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갔을 그때에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축복의 사람 노예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만족해 성취하도록 돌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축복은 그의 주인인 애굽 사람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 있었습니다. 축복의 사람 노예 요셉은 가정 총무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훗날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는 중요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면께도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축복의 사람 노예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합시다. 장미영교회가 임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며 회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이 됩시다. 그러면 여호와의 복이 양쪽에서 호의하고 양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사람, 축복의 교회가 됩니다. 2021년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진노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해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헌신합시다. 2021년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신령한 사람들 되셔서 이 축복의 주인공 되셔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장미영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